할렐루야! 이 시간 대림절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친절한 발의 양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님께로 달려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연못에 물결이 길 때 어서 달려가야 해. 1등만이 치료받을 수 있대. 예수님 다가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들어줘 연못에 넣어주세요. 저 연못에 들어가 치료받고 싶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크신 창조주 능력의 치료자 말씀하시니 I can walk,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I can walk,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연못에 물결이 때 연못에 물결이 일 때 어서 달려가야 해. 1등만이 치료받을 수 있대. 예수님 다가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들어줘 연못에 넣어주세요. 저 연못에 들어가 치료받고 싶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크신 창조주 능력의 치료자 말씀하시니 I can walk, I can run,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I can walk,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I can walk,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I can walk,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전사님과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강유옥합 주께
발 위에 힘 맞추고 깃들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더욱 큰 복으로 우리 친구들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분들은 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글 전사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많은 사진과 댓글들 보면서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열심히 예배드렸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에 달란트 잔치가 시작됩니다. 와!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모으신 달란트 현황과 상품 영상이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 영상에 설명해 놓은 대로 상품 신청하시면 집으로 멋진 상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달란트 아직까지 많이 모으실 수 있거든요. 바로 유튜브 댓글 이벤트와 우리 밴드의 사진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벽을 쌓아라와 부서활동으로 벅스바이블 시청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난한 마음을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레고가 되는 비유를 했었죠. 레고들을 구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인간인데 이 레고가 되라고 하면 전도사님이 안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정말 레고가 된다면 레고들을 구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레고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고로 다시 태어나야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떤 레고 세트에 태어날까요? 아마 가장 비싼 레고 세트에서 태어날 겁니다. 전도사님은 인간이 감히 레고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레고 침대에서 또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레고가 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게 정말 훨씬 더 엄청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는 좀 특별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아라. 그래서 목자들이요,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셨는지 아세요? 바로 말구유입니다. 아니 여러분, 말구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하신 이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요, 말구유, 좀 쉽게 말하면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도사님은 레고로 태어난다면 가장 귀한 곳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데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아니 가장 큰 도시에서 태어나셔도 부족한 분이요,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을에서도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마을에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전도사님이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한 친구들이 전도사님 확인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전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부자에게 가서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사님, 그럼 예수님은 편애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부자는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부자는 싫어하실까요? 높은 사람은 싫어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태어나셔서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뭔가요? 조금 쉬운 말로 마음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부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부자들 중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부족할 게 없이 다 있거든요. 내 능력과 가진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원하실까요? 전도사님이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한 아버지와 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1,000원이 있었고요. 한 아이는 돈을 못 모아서 50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이 둘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1,000원이랑 50원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도요, 이 땅에 1,000억 있는 부자랑 5,000원 있는 가난한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돈은 그냥 종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2 아이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 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대신 선물이 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 선물은 요즘 여러분 좋아하는 이 아이폰 12를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요즘 아이폰이 100만 원 정도 하죠. 아이폰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굉장히 엄청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1,000원 있는 아이가 생각합니다. 나는 1,000원이 있는데 왜 선물이 필요하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선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필요하지 않아요. 전 1,000원이나 있다고요. 반면 50원 있는 아이는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어떤 선물이든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국 1,000원 가진 부자 아이는 아이폰을 받지 못하고 50원 가졌던 가난한 아이는 아이폰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000원 가진 아이가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 주변에 이 1,000원 가진 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 없어.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왜 가장 작은 마을에서도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는지 아시겠나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난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부자의 마음인가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가난한 마음일 수도 있고 부자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지만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마음입니까? 부자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